마지막 1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자료해드린 걸 이제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본문 말씀 11절까지 이제 그 문자적인 말씀을 이제 살펴본 거고, 주님은 인자로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그 영으로 이미 사도시대 때부터 재림을 하셔서 매 세대마다 천국농사를 하셔서 그 세대 가운데에서 추수를 계속 해왔고, 천국 곳간이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시대라는 것을 정해놓고 때와 기한을 정해놓고 일을 하시고,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하는 동안에 매 세대에게 천국농사는 반복해 오셨다. 이제 이런 것을 기본 진리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믿어지려면 삼위일체를 끝내야 된다. 삼위일체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영으로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영으로 또 오셨는데, 그러면 세 분이 오시는 얘기가 아니고 한 분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믿는 이들에게 임재하시는, 그래서 구원자께서 현상적으로 내가 생존 세계에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자가 뭐든지 구원이라는 건 사람의 능이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으로나 되는 건데, 그 영이신 주님이 메시아 구원자가 되셔서 내 속에 오셔서 현재적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사람이래야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메시아가 앞으로 올 거다 이 사람은 사실은 그건 불신자인 것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는 몽해를 같이 매지 말아라. 그 말은 사실은 인자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영으로 다시 나에게 찾아와 주신 사실, 이것이 믿어져야만 믿는 자인 것이고, 이것이 안 믿어지면 안 믿는 자다, 이제 그 말이다 라는 것까지 오전 두 번째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자료에서 읽어갑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주의 성령께서 파송하신 제자들을 동역하여, 이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현재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임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주님이 파송을 하실 때 제자들이 가는 것은 주님이 함께 가는 것이죠. 언제나 보내신 이는 보내심을 받은 자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 보고 성령이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한 산에서 파송을 다시 하시는 말씀을 이제 복음서의 말밑 부분들마다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서 하시면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 베드로가 아직도 기독교계는 아직 세상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세상 끝이 이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그날이 세상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자기의 제자들이 12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전도를 시작하시면 아담의 세계는 끝날이 임한 것이고, 성령이 오셔서 다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 새 역사가 시작이 시작한 건데,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은 사실은 제자들이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까지 주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고, 그 제자들의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면 또 주의 성령은 다음 세대 제자들과 또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미 세상 끝이었었죠. 히브리서 9장 26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도 나오는 말이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모든 날들의 마지막이다. 예언된 선지자들의 때의 마지막 날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면 아담 세계가 심판받아서 끝난 거죠. 이제 세상 심판이 끝난 거죠, 1차적으로. 그리고 나서는 새 창조를 성령을 통해서 시작을 하셔서 매 세대에
그 일을 지금 반복해서 하는 중이다 말이에요. 이게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방의 충만이 차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새로 시작될 때 그 지점에 세상 끝이 안 보이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새 세상이 그 사람들에게는 새로 시작되는 것이죠. 천년이 차면 또 한 세상이 또 끝나는 거예요. 그 세상 기간 동안에 한 세대 한 세대는 오고 가고로 반복하게 돼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자기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진리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것을 가르쳐 놓으면 참 기독교계의 신학 교리를 믿는 사람들하고는 이거는 도저히 뭐 이거는 통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이 진리다. 이게 이제 꼭 믿어줘야죠. 우리는 우리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가 점령하여 교권을 휘두르며 지배하는 세속 교계인 원수의 군대가 접전하여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을 진멸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전, 여기 성이라는 말은 거룩한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그 말이야.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씀에서부터 당연히 땅을 정복하려면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다. 이런 것은 기본적인 진리 지식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전신갑주로 무장한 이것은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 구원의 투구, 이런 모든 전신갑주, 진리의 세계에 속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모든 면이 무장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가 다른 교훈으로 무장한 원수의 군대를 정복하고 멸하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당연히 진리의 말씀으로 세속 교계의 모든 거짓 교리들을 드러내고 원수의 무장을 해제하는 진리 증거로 인하여 대적자들에게 박해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나와야만 구원 얻을 자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수가 있다. 피의 양이, 피 흘리는 자들의 수가 찬다라는 뜻은 구원 얻을 자의 수가 찬다는 뜻과도 같은 뜻이다 이거예요. 또 마귀의 수도, 마귀 나라에 갈 자들의 수도 반대편에서는 채워지는 것이죠, 동시에.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맨 앞장서서 가나안 땅에 이제 쳐 들어가는 군대를 지휘를 하는 것으로 상징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 출애굽기 23장에서 읽은 말씀이나 신명기의 모든 말씀들이 왕벌을 여호와께서 내 사자를 너희에 앞서서 보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진두지휘하는 천사장이신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서 간다는 뜻이고, 실제로는 여호수아와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가서 싸우나 마나 지게 돼 있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먼저 이 세상에 오셔서 홀로 오셔도 전쟁을 수행한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자기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과 영적 전쟁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들과 말다툼을 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영들의 전쟁이다 이거예요. 이제 머리 싸움이죠. 주님이 머리가 되고 뱀의 머리를 깨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 장로들은 머리고 선지자들은 꼬리다 그러죠.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장로들은 머리고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머리 싸움을 하러 오셔가지고는 이겼다 그래요. 뱀머리가 깨진 거예요. 자기네들이
분명히 이거라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주 확신 있다고 해가면서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머리를. 너희가 지금 잘못 믿고 있다. 하나님 말씀 뜻은 진실은 이거다 라고 하니까 대적하면은 깨지는 거예요. 이제. 그분께 부딪히는 사람이 깨지지 예수님이 깨지는 일은 없죠. 그 대신 저희 머리를 깨니까 꼬리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발꿈치를 물어서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육신을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부활돼가지고 12 제자들로 오히려 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제 썩으니까는 12미랄이 생겨나가 12미랄을 통해서 이제는 번식을 이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흥왕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계속 한 성 한 성 점령해서 이기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의 이제 해석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것은 가나안의 원래 10족속인데 10족속 중에 3족속이 지금 빠졌어요. 뭐 제일 나중까지 이제 결과적으로 속속였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었죠. 근데 여기 블레셋 족속은 빠졌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7이라는 숫자라는 것은 왜 그러느냐, 교회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용이 마귀가 와서 다 세속화시킨 상태를 이어서 가나안의 7족속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예요. 7족속의 왕들이라는 것은 음녀의 7 머리들이요 7 왕족들이다. 계시록에 설명을 그렇게 해놨어요. 자, 문자대로는 역사상에 가나안의 후기 7족속으로서 전기의 가나안 땅의 많은 족속들은 개인의 영웅적인 힘에 의존했었지만, 뭐 그 사람들은 뭐 르바 족속, 앱 족속, 호리 족속, 수스 족속, 아낙 족속, 게인 족속, 그니스, 간몬 이런 족속들이 초기 족속이고, 후기 지금 7족속이라는 건 후기 족속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라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이제 바알세불과 그 나라가 있고 주님과 그 나라가 있는 거, 실제적으로는 나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군대와 바알세불이 군대가 전쟁을 한다. 군대 귀신들과 주님의 그 빛의 현사들 사이에 전쟁을 한다라는 건 알고 보면 주님의 나라와 마귀 나라와 나라 싸움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이것이 영의 세계의 전쟁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7족속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요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함 족속. 가나안도 이미 저주받았죠, 노아에게. 그런데 그 훨씬 선조인 가인도 요거 하나님께 저주받았죠. 다 그 저주받은 족속이 쭉 이어져 나가고 있고, 복받은 족속이 또 아맘리에, 아브람 족속은 복을 받은 족속이죠. 그래서 복받은 족속을 아맘리에 길러내 가지고 저주받은 족속을 멸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게 저주는 누가 받았는가 알고 보면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요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함 족속들이다 그래요. 근데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그럼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건 전부 구속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전부 사람들은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마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일러서 이제 가라지다 그러죠. 가라지. 가라지라는 것은 처음에 성날 땐 비슷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가나안 7족속들은 마귀 자녀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요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함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니,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들은 불신자들이 아니고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영을 전파하는 자들과 연합된
우상숭배자들이요 다른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영접되어진 것이 아니라 배척받았죠. 그게 원수 족속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다. 그들은 사실 알고 보면 여호와가 예수라는 사실 자체는 안 믿는 자들이다. 이게 사실은 여호와를 믿는다. 근데 그 여호와가 다른 예수다. 이게 다른 예수. 마귀를 믿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비 마귀로부터 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서로 다른 얘기를 자꾸 한 거예요. 그래서 종자가 다른 것이죠. 자, 이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정복한 후 그곳에 정착한 강력한 족속들이었는데 로마교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을지라도 개신교는 후기 가나안 족속들이죠. 로마교는 원래 있던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이라면 로마교는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 밖으로 그냥 밀려나 버렸잖아요. 그런데 개신교 사람들이 음행을 더해. 큰 음녀보다 작은 음녀가 음행을 더해버려. 예. 이게 참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큰 음녀는 하나죠. 천주교라는 것은 분열이 없어요. 족속 여러 족속으로 나눠지질 않아요. 개신교는 하여튼 장로교파, 무슨 침례교파, 성결교파, 감리교파 해가면서 일곱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 여호와정이나 안식일 뭐 다 주석 깨지도 못하는 하여튼 지파가 수도 없이 많아. 그게 족속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대표적으로 일곱 지파, 일곱 족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후기 족속들이나 파벌이 있는 거예요. 파당이 있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서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러는데, 회라는 건 그들이 모임들을 말하는, 당이라는 당을 깃들고 있다. 교파들이다 이 말이에요. 파들, 족속들이 다르다 이거예요. 족속들이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가나안 일곱 족속과 전쟁한다라는 것은 개신교의 모든 교파를 상대로 전쟁한다 그 말과 같은 뜻이죠. 사실은. 왜? 그들은 자기네들의 교파의 교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비슷하죠. 그게 다. 그들도 뭐 성경 이야기하고 찬송 이야기하고 기도 이야기하고 뭐 장로 집사 얘기하고 그들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없는 거 신부님 목사님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조금씩 섞여 있지. 누룩이 더 많은 게 아니죠. 고운 가루가 승말이고 누룩은 그냥 몇 방울 떨어뜨리는 거예요. 몇 방울.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가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족속 얘기가 나왔는데 맨 먼저 해족속 이야기가 나왔죠. 이제 히타이트 족속이다 그래가지고 그 역사책에 보면은 그 세계사에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그 세계사 책에 나오죠. 히타이트 족속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서부터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0여 년경 그 때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가 유럽 전역을 이쪽 동방 지역 인도까지 그 다음에 유럽 지중해 건너 그 넓은 지역까지 다 점령을 했을 때 그때 망했다. 그때 이제 BC로 한 1200년경에 파사제국 시대에 멸망한 족속이 히타이트 족속이다. 이 사람들이 다 사실은 원조상을 따져 올라가서 보면 가인에게 딱 연결이 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르가스 족속,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랬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어로 말하자면 각 교단, 교파들을 상징으로 하는 말이에요. 각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도를 하러 보낼 때 모든 민족들, 모든 족속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그러죠. 그것은 혈통적으로도 족속들이 각각 다른 것처럼 육신의 세계가 그렇게 족속이 여럿인 것은 영의 세계가 그렇게
족속이 여럿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쭉 올라가면 가인에게 이게 연결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구약 시대의 가나안 7족속은 이제 신약으로 말하자면 이제 7교회를 사탄이 다 점령해 버렸다 그 말이죠. 주님의 7별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음녀의 7머리 사탄의 사자들이 오히려 더 세력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회복이 저으로는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죠. 사실은 교회 회복이. 구약시대의 가나안 7족속은 다른 교리, 다른 영, 다른 예수 이름으로 진리 말씀만 섬기는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마귀 군대를 상징하는데, 가나안 7족속의 왕들은 신명기 7장에서는 24절에 7족속들이 그 왕족들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큰 음녀의 7머리들은 7산이요 7왕족들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나왔어요. 많은 무리한전 큰 음녀 교계의 7머리들이요. 모든 교파들마다 우두머리들이 다 있죠. 뭐 총회장이니 교단장이니 그러는 걸 그냥 그걸라고 머리 팀이 아주 그 사람들 아주. 그리고 또 뭐 무슨 총회장 무슨 교단장 하면은 그 예배당에는 손님이 또 자연히 꾸역꾸역 모여들어 또. 그거 보면 또 신기한 일이고. 그들이 이제 땅의 왕족들이며 기성교계의 우두머리들로서 그들은 사단의 군대인 7귀신들의 왕들이다. 7귀신들이 왕들이에요, 그게. 그게 그들이 입만 벌리면 군대 귀신이 막 나오는 것이죠. 난 일요일 날마다 강대상에서 설교하면은 군대 귀신들이 막 들어가지고서 뒤집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거기 가서 아멘, 아멘 하면 세상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러죠? 당연히 바다로 내려달아서 세상으로 내려달아서 또 내려가서 죽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가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 사람들은 아니야. 그런데 자기네들을 위해서 인도자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금송아지 인도 따라서 가자 한 게 그게 그 주상에다가 은금을 입힌 우상이다 이거예요. 걔가 인도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걔는 주님의 나라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세계로 끌고 가는 것이죠. 바다를 자꾸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는 저울은 불못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불붙은 유리바다, 바다가 다시 없고 영원한 불못이 됐다. 바다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영원한 그게 불못이 될 건데 세상으로 자꾸 모든 사람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있을 때는 욕심을 내도 그렇게 안 내. 사람이 창피하고 뭔가 가서 막 뭐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하면 처음에는 처음에 믿는 사람 그래도 좀 순진하기 때문에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닌가 해가면서 이렇게 옆에 쳐다봐 가면서 그런데 그게 이제 매년 다니다 보면 그게 너무 당연해져 이제. 그래가지고 막 또 엊그제 우리 저 김찬쟁님 그러는데 요즘에는 또 입을 크게 벌리는 파도 생겼다고 그러네. 입을 크게 벌려라 그래 하면 뭐 세워주리라 입 크게 벌리는 파가 생겼다고 좀 참 별로 파가 다 있어. 막 그거 가면 축복이 온다는 거요. 그래서 김찬쟁님 속상해가지고서 그 외과의 산타 가서 입 여기 다 찢어가지고서 수술해가지고 입 크게 벌리면은 그럼 복 받느냐고. 그게 말이라고 하느냐고 이제 형제님 그랬다는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 세워준다는데 왜 그걸 반대하냐 성경에 있잖냐 이러고 따지는데 이거 못하는 거지 뭐. 그게 뭐예요. 개구리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입 크게 벌려가면서 이건 내놔라 저건 내놔라 하면 복 받는다고 지금 하는 게 그게 다 군대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들의 신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배를 섬기는 거거든. 배 채워주는 신을 섬기는 거거든. 인간의 뱃속엔 똥만 가득하지 뭐가 현머리에 까있는 거야. 똥 채워달라고 날마다 모여가지고 그 난리를 즐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파리도
좀 정갈은 팔이는 안 모여. 그냥 5에서 10팔이 똥파리가 그냥 왠가 파리떼가 다 모여가지고 말이야. 팔세불이라는 건 똥파리 왕이라는 뜻이야 그게. 똥이라는 건 세상 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뭘 알고서 이 성경을 가르쳐야지 세상에. 사람들 막 그냥 가려누다가 욕심부리다가서 죽었는데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모든 사람들한테 보였대잖아. 그 창자 속에 뭐가 들었는데? 가려누다가 잘못 먹은 똥이 다 가득한데 그거 다 사람들 눈에 그 정도로 써놨는데도 그게 안 보여? 그게 뭔 소린지? 아이튼 참. 돼지떼들은 반드시 바다로 내려달려 가게 돼 있지 하늘로 올라가게 돼. 돼지는 세상 가도 하늘로는 못 올라가. 세상 가도 바다로 내려달라서 몰수하게 돼 있지.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게 성경을 읽으면.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아니 왜 그게 안 보이니? 난 너무 그것도 기적이야. 그게 안 보인다는 것도.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가 있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7 족속들과 그 왕들은 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 사이에 나오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로서 백마를 타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그리스도의 군대를 대적하다가 산채로 잡혀서 불못에 던져진다. 산채로 잡혀서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막 저주받으면 산채로 막 불못에 들어간다. 또 이랬었는데 내가 보기엔 저희가 지금 멀쩡히 이 세상에 살아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불못 속에 들어가 있죠. 그거 헤매고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함몰돼가지고 나오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나 옛날에 시골서 요즘에는 변기가 너무 좋아. 옛날에는 시골 화장실 농촌에 거기 보면은 고자기가 그냥 하얗게 올라와요. 사방에 그냥 다 올라오다가 거의 올라오면 똑 떨어지고 거의 올라오면 똑 떨어지고 나오지는 못해. 그러더만 그걸 보면 와 똥꼬자들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고 아무리 용서도 인간 스스로는 못 나와 거기서.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아니면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나서 자란 분들 이 말은 모를 거예요. 그게. 시골 화장실 똥구자리 피고 오르는 거. 뭔 소리인지. 나는 그거 보면 딱 알아. 아, 이게 인간 세상을 보여주는구나. 똥구덕이만. 이 세상은 똥구덕이 아니야. 똥꼬자리들이 막 구원받겠다 그냥 죽어라 그냥 해서 올라오면은 거의 올라오면 똑 떨어져 버려. 그 신기하더만. 나오지는 못해.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럼 전보다라고 할 때 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죠. 세상 사람보다 예수 믿고 잘못되면은 더 못하죠. 배나도 지옥 자식 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불쌍하다고 그 사람들 그랬었는데 저희는 더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러고 앉았으니 이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가르쳐 성경을. 저희는 배나도 지옥 자식도 있잖아.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잘못 가르쳐 덧불에서 가르쳐 놔가지고서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 만난다는 전도하러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니야 지금. 전도에다가 배나도 지옥 자식 만들고 있다 그 말이잖아. 이 간단한 이치를 너무 몰라 지금 사람들이. 아유 답답해 아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던 그 세대, 예수님한테 구원의 말씀을 듣던 세대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세대인데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다 그렇게 됐죠. 지옥 자식들이 됐죠. 배나도. 야, 그러면 그 악한 세대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전도를 하신 것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빼내시려고 오신 것이지
이 악한 세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 세대를 구원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누구는 은혜로 받아들이는데 누구는 끝내 거절한다는 거예요. 끝내 그냥 거부만 하는 게 아니죠. 막 대적하죠. 모세 글에는 이런데 당신은 무엇라 말하겠나이가. 지가 예수님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아.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지. 그 예수님은 할 말 없으니까 야 내가 모세 보고 그 말 하라고 온 거야 그게. 이제 나처럼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당장에 돌로 쳐주겠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야 나는 아브라함은 나 만나기를 그렇게 소원하다가 나 만나더니 너희처럼 이렇게 안 했는데 너희는 왜 이래? 그러니까는 이 나이가 50 된 놈이 네가 아브라함을 알아? 나는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도 있었는데 이제 그래 할 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돌돌로 치려고 댕겼다는 거잖아. 그냥 이런 사람들을 무슨 죄주로 당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이제 20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이제 12장에 나오는 말인데 누가복음을 내가 일부러 인용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은 원래 손가락이라는 뜻으로서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친수로 돌팔에다가 계명을 새겨주셨다 할 때 그 친수라고 한 그런 용어와 같은 뜻으로서 손가락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나님 무슨 손가락이 있어. 물질적인 손가락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너희 속에 이렇게 새겨주시는 일을 하신다. 이제 손가락 하면은 뭘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느라고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지. 구원하는 일을 나를 보내가지고 지금 너에게 하는 말씀하시지 않냐. 이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금 귀신 쫓아내는 중이야. 그 말이야 지금. 그러니 또 이 말도 못 알아들어 또. 하나님이 손가락을, 예수님은 하나님 손가락을 힘입어가지고 이 원수 족속들한테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러 온 거 아니야. 자기 땅 자기 백성 구원하러 보냄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귀신이 그렇게 해서 애써서 쫓아내줬더니 걔가 나중에 바알세불의 집에 배다웬 귀신들의 쳐서 귀신들의 집으로 7 귀신 데리고 들어와 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는 순진하게 믿었는데 시간이 가면은 기독교계가 점점 더 귀신이 더 씌어든다 이 말이잖아 지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여기 강한 자는 바알세불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무장을 할 때 뭘로 무장했겠어요? 그들도 말씀으로 무장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것은 누룩 섞인 말씀이다. 이게 다른 교훈이 말이에요. 신학교죠. 오늘날 말은 신학 교리들이지. 그걸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바알세불이 지금 자기 집 얼마나 지키는지 말도 못해. 가서 전도하러 갔다가 나오면은 그 사람 이단이니까 만나지도 말라고 이러고 문을 얼마나 철벽에 아주 잘 지키고 있는지, 문지기 노릇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하나라도 거기서 진리 말씀 들어 누가 나갔다 그러면 막 난리 나는 거야 이제. 참. 그러니 그래도 예수님은 그 집 다 깨부셔버리고 건져내올 자 건져내온다. 이제 그 말이 더 강한 자다. 예수님은 마귀보다 더 강하죠. 예수님이. 이제 강한 자가 사탄이 바알세불이 무장을 하고 다른 교훈으로 무장을 하고 자기 집 사탄의 집에 바알세불의 집이요 귀신의 집이요 이것을 지킬 때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 버림받으리라. 너희 집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이제 이게 유대교인들의 집이죠. 그게 사실은 귀신의 집이죠. 그게 베델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는데 귀신들이 거기서 그냥 가득한 거예요. 마귀 새끼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제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그런데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는 예수님 온 거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또는 각지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강한 자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굴복시키는 것이죠.
따지고 덤비면은 지혜로운 말씀으로 딱딱 대적을 하니까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한테 물어볼 말도 없고 따질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물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요? 그러면 굴복당했다는 뜻이죠. 말씀으로. 그런 뜻이요. 그럼 그가 믿던 무장이라는 게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죠. 그때 당시로는 이것은 그들의 신학 교리란 말이에요. 그것을 빼앗아버린다.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받은 말씀도 뺏기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요. 그게. 천국 말씀을 받았다가도 마귀의 영을 곁들여서 받아들이면은 천국 말씀을 뺏겨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마귀의 교리를 계속 받았다가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버리면 마귀 교리는 그렇게 세뇌당한 사람인데도 하루아침에 딱 잊어버리는, 비밀스럽게 하죠. 너무 놀랍죠. 이 말씀이 딱 깨달아져서 받아들이면은 내가 언제 그거 믿었지 싶을 너무 옛날 얘기 같고 그러죠. 이게 이 비밀이요. 이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랬는데, 그의 재물이라는 건 어리석은 신자들이죠. 뭐 이제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탈취당한 바알세불의 아들들 중에서 주님께로 모아질 천국 곡식들을 불러내러 세상에 오셨던 것이죠. 강한 자가 믿던 무장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거짓 선지자들이 교권 유지를 위해서 지어낸 다른 교리들인데, 진실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실족시키는 누룩들이다. 누룩 섞인 말이라는 것은 누룩을 많이 절대 섞는 게 아닌 것을 아셔야 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건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 뿐이 없죠. 당대 큰 자들, 유명한 자들, 유대교의 머리가 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잖아요. 저희 그 교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해서 예수를 반대하고 배척하고 부축해가지고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외치게 만들고 그런 짓거리를 하지. 그러니 이게 지옥 자식들이, 저 가나안 족속들이, 왕족들이 어떤 작자들인지를 우리가 그냥 눈 훤히 뜨고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이런 걸 증거를 하려고 해도, 아니 우리 목사님들이 말이야 가나안 7족속들이 왕족이냐고 이러고 따지면 이게 못 당해. 왜? 계시가 너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에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걸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또 사실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 사람은 당연히 강한 자의 집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죠. 유대교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다니면서 거짓이 섞인 율법사들에게 말씀을 가르침 받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 사람한테 귀신이 나간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천국 말씀을 전할 때 그 생각해봐야 되겠네 하면은 자신 속에 있던 것을 그 다른 교리를 일단 부인을 해야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나 요한이나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나 요한을 선지자로 믿죠. 유대교 바리새인들 말보다도 뭔가 다르지만 이단인 것 같은데 아닌 것도 같고 긴 것도 같고 지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인정된 사람들이다 이거. 그러면은 귀신, 일단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른 교리 귀신들이 잡귀들이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일단. 그런데 이 잡귀들이 물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시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은 이제 세상의 영이고, 물이 모여서 이제 많은 물이 모이면 이제 바다가 되는데 그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상의 영이 없는 곳에 귀신들은, 이 세상 귀신들은 세상의 영을 거절하는 곳에는 쉴 것이 없죠. 세상 사랑하는 영으로 가득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쉬지. 지금 그 말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필초소를 얻지 못했다 이거예요.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런 건 여기 내가 나온 내 집은 바알세불의 집이잖아. 어? 예수님 때는 각지의 회당이나 예루살렘 신전이다 이거예요. 거기 다시 거기로 돌아가. 기독교 사람 불러다가 애써서 전도해 놨더니 장로교단으로 돌아가. 그러면 무슨 귀신이 붙어 이제? 7 귀신이 붙어. 그 사람은 이제 그 말이요. 가서 이제 자기가 나왔던 집 각지 회당이나 예루살렘 신전이나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께 일단 나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는 집이 다 청소되고 소재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다 그 사람 선지자요. 아주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지 하여튼 그 나사렛에 사는 누구라는데 나사렛 예수라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멸시하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할 때는 구원자라는 말이지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는 이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그때 당시 그 개념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닷가 어촌에서 뭐가 나오냐 이제 말하면 그 말이지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깔봤더니 그 말을 자세히 들어봐야 돼. 그 말도 그게 일리는 있어. 이제 다 이런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예수의 말씀 안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모인 거기에 가봤더니 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다시 결탁되고 나니까 전보다도 더 악하게 돼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악하게 되겠어요? 나도 예수라는 사람 만나봤고 그 사람 설교도 들어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 이래버려요. 예수님에 대해 지가 알면 얼마나 아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모임에 같이 있다가 엉뚱하게 들어간 놈들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나 그 사람 다 안다 그렇게 말하지 나 그 사람 내가 전혀 몰라 뭔 소리 하는데 이렇게는 안 물어봐. 절대로 다 안다 해버리지. 실제로 아는 게 아니죠 그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의 집은 바알세불의 집이요 귀신들의 집인 벳아벤이며 사단의 보좌가 세워진 신약교회로 말하자면 버가모 교회, 큰 음력교회는 귀신들이 모이는 집이죠. 그게 귀신들이 저소다 그랬죠. 그거예요. 기독교 교회는, 큰 음력교회는 귀신들이 집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은 주님의 몸된 교회고 귀신이 지는 집은 음료교회다 이 말이야. 세속교회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구분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사람들이.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런 걸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여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하와가 뱀과 입을 맞추고 나면 자칭 선지자가 되죠. 선지자니까 자기 남편도 가르쳐가지고서 굴복시키잖아. 근데 그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에 더럽혀지면 14만 4천 정결한 처녀 교회가 못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보다도 성경을 한때는 더 많이 알던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을 몇 독했는가를 시합을 하면 예수님보다 더 많이 읽었어요. 이 여자가 그런 사람인 것이지 그냥 7 귀신 쫓아내줬다 막 그 여자한테 7 귀신 쫓아내줬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무 인식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한. 당대의 나름대로 여선지자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는 귀신 붙은 여자다 이거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자부하던 여자인데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크게 오해한 것이고 잘못된 거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예수님한테 가르침 받고 나니까 7 귀신이 싹 나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여선지자가 구원받는 것이 참 비밀이지 이게.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 보면 회당장들도 구원받는 얘기 나오죠. 예배당 목사님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구원을 받아놓고 나서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주 그냥 전심을 다해서 쫓아가야 되는데, 옛날 지가 알고 있었던 것을 완전히 버린 귀신을, 7귀신을 다 쫓아내지를 않고 2마리만 쫓아내고 5마리는 딱 붙들고 있으면은 이건 나중에 예수님은 또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지가 더 잘 알아. 그러고 이제 자기 당을 또 만들 수가 있죠. 이런 것이 교계의 현실인 것이다. 이걸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